인생의 실패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생을 도미노와 같이 살면 좋겠다라고 말이죠. 이 도미노는 맨 앞에 있는 핀이 넘어지면 그 힘에 의해서 그 다음 핀이 차례로 넘어지고 또 그 다음 핀도 차례로 넘어지는 원리로 움직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실패와 문제가 있을 때 실패를 딛고 일어났다면 또 문제를 한번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 실패는 또 그 다음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근데 모압 땅으로 이주한 후에 그의 사랑하는 남편 엘리멜렉이 갑자기 죽게 되죠.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은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여서 아버지를 먼저 보낸 그 슬픔을 딛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데, 모압 땅에 이주한 지 한 10년쯤 되었을 때 이 말론과 기련도 갑자기 죽게 됩니다. 나오미는 한순간에 엘리멜렉이라는 자신의 남편도 잃고 말론과 기련도 잃게 된 것이죠. 그녀가 경험한 이 실패, 이 아픔은 얼마나 컸을까요? 나오미와 저는 이 고통의 강도와 이 크기는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에서 실패와 아픔을 경험한 것이죠. 아마 실패를 예상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라에서 창업을 계획하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강연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강연자가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가운데 10명 중 9명은 실패한다는 사실이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내가 그 9명에 들 거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그 한 명의 성공자에 속할 것이라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하죠. 왜냐하면 계획도 있고 물질도 있고 또 전략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도 그랬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대사에서의 공동체를 떠나서 타지로 거주지를 옮긴다는 건 굉장한 모험입니다. 그냥 한번 옮겨볼까? 라는 이 가벼운 생각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그곳에 있는 먼저 가 있는 또 먼저 분배를 받은 므낫세 반지파라든지 르우벤 지파라든지 각 지파 가운데 아는 지인이 있어서 이동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베들레헴에서 인맥을 가지고 있었던 또 친교를 하고 있었던 이웃과 함께 이주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고 나오미는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까요? 잠언의 세계관만 가진 분들은 이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 벌을 받았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실제로 나오미도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라고 말이죠. 그러나 모압과 암몬 지역은요, 이미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유업으로 하나님께 받은 땅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미 살고 있었죠. 그리고 만약 이주한 것이 죄였다면 나오미도 죽었어야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성도에게 죽음은요,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이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결과를 이미 알고 있듯이 이 나오미 가정이 보아스라는 기업 모르는 자를 통해 기업이 회복되고 또 그 가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짐을 성경이 말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오미가 제일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고통을 받고 내 품에 안겨라 라고 해서 그녀를 남겨주시고 살려두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나오미 인생에 남편과 두 아들이 먼저 이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애석하게도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아픔의 현실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아픔의 문제 가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내 삶의 문제, 고통, 실패에 적용하는 것은 때론 너무나 고통스럽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죠. 코로나19와 함께 시작한 저 개척은 갈피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소모임은요, 정부에 의해 제지됐고 신천지 집단 감염과 8월 강복절 집회로 인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극에 달했습니다. 주변에 저와 같은 작은 개척교회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그 동네에 확진자가 나온 교회라 하는 그런 불명예를 뒤집어 쓰고 담당 목회자는 눈물을 머금고 교회를 닫는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주말에 상가들도 많이 문을 닫았죠. 또 교회에서 집단 감염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둘씩 교회를 떠나서 이미 시스템과 또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 대형 교회의 온라인 예배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1년 반을 보낸 21년 9월 아내와 저는 세교중앙교회가 약속한 2년의 지원 시간이 3개월 앞둔 시점에서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수원에서 이 교회를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장소를 옮겨야 할지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교회로 옮긴다면 아니면 여기서 운영을 한다면 그 운영비는 어떻게 충당을 하고 우리의 집은 어떻게 이사를 할 것이며 우리의 생활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해야만 했습니다. 처음 개척을 시작할 때는 2년이 길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 끝나는 시점에 다다르다 보니까 2년이 너무나 짧게 느껴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되돌아보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교중앙교회를 떠날 때 여러분들은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제가 이 앞에서 했던 말들, 또 청년들에게 했던 마지막 설교, 또 지인들에게 했던 이야기, 그러면서 호기롭게 시작한 이 개척을 이제 접어야 한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많이 던졌습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에 따라 순종하며 시작했는데 왜 하필 코로나19가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개척의 길을 열어주셨을까라는 이 질문을 너무나도 많이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새벽 예배 때 주님께 묻는 단골 주제가 되었죠. 주님,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주님께 뭐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것을 고치겠습니다. 바로잡겠으니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었고 기도했습니다. 누구보다 잘 되기를 원했고 누구보다 교회를 세우고 싶었고 누구보다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바람은요, 2년 뒤에 이 자리에 서서 간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지지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하나님께서 한 교회가 견실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 저도 은혜가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은혜가 되리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갔습니다. 저희 이 바람을 주님께서도 아실까요? 아시죠? 하지만 주님은요, 저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인생 가운데 들려주셨습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나오미가 염원하고 소원했던 것도 저와 다르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비록 가뭄으로 인해서 이 타지로 왔지만 언젠가는 다시 이 고향에 돌아갈 때 실패자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라는 그런 회복된 모습, 또 복받은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누구보다도 이 나오미도 원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주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 나오미에게 들린 하나님의 음성은 여호와께서 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적절하지 못한 때에 예상하지 못한 주님의 일하심이 들립니다. 나오미가 주님께 했던 질문, 또 나오미가 주님께 듣고 싶었던 그 질문의 답은 무엇일까요? 엘리멜렉을 먼저 데려가신 이유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려가신 이유, 그리고 자기만 왜 홀로 남겨두셨는지에 대한 그 질문의 답을 얻기를 원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럴 때 불경스러운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굉장히 얄밉습니다. 내가 주님께 듣고 싶은 질문에 답이 있는데 주님은 그것에 대해 전혀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 비참한 현실에 주님이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자 이 그녀는 13절에 하나님이 자신을 치신 결과다라고 하나님을 규정하고 자신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식에 소망을 두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알도 없는 놈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치셨다는 서운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의 진짜 속마음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나오미에게는요, 두 마음이 있습니다. 그녀의 겉사람은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가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속사람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그 속성에 믿음을 두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오미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죠. 이 나오미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모압 땅에 있었을 때도 그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1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 보았을 때 나오미는 100%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성도는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또한 성도의 삶은요,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같이 주님을 신뢰하지만 그분의 일하심에 성도는 누구나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도는 이 고난 가운데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생기는 서운한 마음, 원망의 마음, 답답한 마음은 내 겉사람이 느끼는 불안의 감정에 기인한다라는 것이죠. 감정은 마음에서 느끼는 이 기분을 말합니다. 기분은요, 가변적이죠.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바뀝니다. 그래서 감정은 우리를 일관된 길로 인도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 고난 가운데 생기는 이 서운한 감정, 원망의 감정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분별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죠. 그래서 미쁘신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성도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도록 해주십니다. 이것이 나오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말씀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21년 11월 중순에 당회를 통해서 다시 평택으로 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인내해야 주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애석하게도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은 그와 같이 자기 백성을 버려두지 않고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성경에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에게,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 백성 또한 구원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이곳에 올 자격이 없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세계중앙교회에 어떤 분과도 관련된 분이 없습니다. 인천 토박이로 이 철저히 이 서류 면접을 통해서 이 세계중앙교회 부교역자로 오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사역적으로 뛰어나서 김원성 목사님이 스카웃을 해오셨냐? 그것도 아닙니다. 언변이 좋으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성격은 어떠냐? 성격도 좋지가 않습니다. 제 아내와 두 자녀가 제 성격 안 좋다고 늘 구박을 합니다. 그러면 학벌은 어떠냐? 학벌도 좋지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내세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의 남편과 두 아들에 비해 그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없습니다. 현대 사회와 다르게 이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 혼자서 가정을 꾸려나가고 이 밥벌이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여인이 직장을 다니거나 그러한 것들이 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전혀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살려두시는 것보다 기련이나 말론 중에 한 사람을 살려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확장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요,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자신의 따라오는 두 며느리들에게 중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이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나오미가 유일하게 이 며느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녀가 자식을 낳아서 이 며느리들에게 남편으로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이미 나이도 있고 행여나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 해도 100% 남자 아이가 나오리라는 그런 확신도 없는 것이죠. 남자 아이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결혼할 정년기까지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 기간 동안 먹고 살아야 하는데 엘리멜렉 가정은 이 모압 땅으로 이주할 때 자신들의 그 토지 경작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왔기 때문에 희년이 되기 전까지 그 토지 경작권을 다시 되찾아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나오미는 자신의 입장에서는 당장 먹고 살기 위해 노동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일할 수 있는 며느리들이 오는 것은 그녀에게 굉장히 이득이고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며느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입속만 차리는 이기적인 행동이 되기 때문에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나오는 중간에 다시 며느리들에게 돌아갈 것을 권면한 것이죠. 평택에 다시 오면서 이 당회에서 저에게 엄청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인적 지원도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개척을 하기 전에도 김호수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셨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4년을 사역을 했는데 4년을 사역하는 동안 김호수 목사님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삼동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과 삼동하면 주님의 사역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3부 예배는 조금 상황이 다르네요. 2부 예배 때는 이렇게 했더니 한 명도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도 아마 3부 예배 때는 이 삼동 믿음 생활에 대한 어떤 배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때 그게 충만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평택에서 개척을 하지 않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한 교회 이렇게 세우는 것, 그리고 한 교회가 자립하는 것은 문제도 아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저는 김호성 목사님의 제안을 거절했고 수원으로 가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척을 하고 나니까 이 2년 안에 개척교회가 자립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기존 성도들이 오지 않는 한, 수평 이동이 있지 않는 한 생짜배기 성도가 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제가 이거를 주어서 주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성장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불문율로 여기는 이 개척교회가 자립하기 위한 조건, 가능성이 있는 조건,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목사님이 인지도가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 분립개척을 받거나 아니면 한 10여 명 정도 있는 교회에 들어가면 됩니다. 세 번째는 목사님이 책을 내서 유명해지면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이 세 가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인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니 저는 감사한 마음에 다시 평택에 온 것이죠. 하지만 처음만과 다르게 막상 와서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이 단독 목회를 하고 나니 이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개척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함부로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목회자가 강단에 딱 올라섰는데 늘 없다가 한 분이 딱 들어오면 기분이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한 명의 마중물을 통해서 수많은 물을 퍼 올리실 것 같은, 설교하는 동안에 수많은 생각이 듭니다. 설교는 하고 있는데 저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그리고 저 한 명이 2명이 되고, 2명이 4명이 되고, 4명이 8명이 되고, 그런 비전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그 한 명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김호성 목사님에게 1000명이 넘는 양을 붙여주셨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김호성 목사님의 소유물은 아니죠. 다만 같은 목회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한 명이라도 떠나게 될 때 김호성 목사님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한 말 가운데 뭐가 있냐면 적극적으로 성도님들과 교제하면서 미리 작업을 하라는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저의 작업을 받으신 분들은 없죠. 예. 저의 입장에서 보면요, 적극적으로 권면해서 한 명이라도 더 끌어당기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하지만 그 당사자분을 생각하면 굉장히 미안했습니다. 개척교회에 가면요, 이 부족한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일단은요, 교회 규모가 너무나도 작습니다. 제가 평택여정 사거리에 얻은 그 장소는요, 약 40평 정도가 되는데요, 40평 안에 넣을 게 많이 있습니다. 목양실을 넣어야 되고요, 식당을 넣어야 되고요, 식당에서 밥 먹을 수 있는 공간 넣어야 되고요, 유아실을 넣어야 되고요, 방송실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본당을 넣어야 됩니다. 본당의 크기가 얼마나 할까요? 성가대석 정도? 조금 맥시멈으로 잡으면 여기 스피커, 모니터 스피커 있는 자리까지 나오는데 그 앞에 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정도. 예. 굉장히 답답하겠죠. 또 준비된 안내 유언이 교회에 들어오면 예쁜 미소와 함께 할렐루야 이렇게
외쳐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성가대도 없고 찬양대도 없습니다. 그러면 찬양은 어떻게 하냐? 미가의 집사님께서 해주십니다. 미가의 집사님이 여러분들 누구신지 잘 모르실 텐데, 여러분 노래방에 가면요, 노래방 반주기가 있죠. 그러면 화면에 가사가 띄워지고 스피커를 통해서 반주가 나옵니다. 교회에도 그런 이 기계가 있습니다. 그게 미가의 반주기입니다. 근데 그 미가의 반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해진 이 박자에 맞춰서 중간에 반복할 수도 없고 중간에 끊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앞으로 갔다가 어떨 때는 뒤로 갔다가, 예배 시간에 찬양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줄어들다가 늘어났다가 줄어들다가, 그래서 예배 시간에 웃음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유일한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큰 교회에서는 조금은 경험할 수 있지만 크게는 경험할 수 없는 그 유일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가족 같은 분위기입니다. 몇 명 안 되니까. 그런데 저는 그 가족 같은 분위기도 제공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주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갑게 대해주지를 못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그냥 구역장님을 잘 만나시거나 구역원을 더 잘 만나는 게 더 여러분들의 신앙에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나오미와 같이 줄 게 없습니다. 혹여나 저를 따라오겠다는 분들이 있다면 나오미와 같은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저는 기존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을 그분들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몇 년 안에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경험케 하여 줄 것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약속도 못 해드립니다. 2년 전에는 제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약속을 못 해드립니다. 그러니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또는 제 상황이 안타까워서, 또는 어떤 환상을 가지고 개척에 동참하시면요, 마음이 어렵습니다. 혹 개척에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룻과 같은 마음을 주실 때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룻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은 나오미에게 그 어떤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룻이 이 나오미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룻은 지금 나오미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나오미를 보고 자신의 신앙을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본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그분만이 자신을 이끄신다는 확신 가운데 지금 룻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그녀의 모습을 성경은 본문은 14절에 룻이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룻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만을 붙잡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 관계 가운데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녀를 움직인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분들이 계실까요? 파송교회를 떠난 지 2년의 세월이 지금 지났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는 기간이기에 충분합니다. 있던 감정도 사라지기에 충분한 기간이죠. 그래서 상황과 환경 그리고 인간적인 이 생각을 하면 과연 누가 올까? 라는 것이 제 마음의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제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신 것이라 생각하면 분명히 주님께서 룻과 같은 예비하신 성도들이 있으리라 또한 믿어 의심치도 않습니다. 앞으로 3주 21일 짧고도 긴 시간 동안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많은 기대가 됩니다. 한 분도
투표를 안 해도, 한 분만 투표를 해도 중요한 것은 교회는 세워집니다. 즉, 이 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났다는 말입니다. 28일 주일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한 교회를 세우는 것, 또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낳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교회가 교회를 낳는 것만큼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교회 개척이 세계중앙교회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역사로 행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음이와 같은 실패와 좌절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 대한 원망의 마음, 또 미움의 마음, 불평의 마음을 갖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또 그 기간이 짧아지게끔 도와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끔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우리 각 사람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